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또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모인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한 주간도 사람의 말, 세상의 소리가 가득하던 그 세상에서 살다가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아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부딪혀오고 들려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할 때 헬라어 단어 첫 번째는 로고스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단어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말씀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의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우리의 마음에 부딪혀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몇몇 구절들이 내 마음에 부딪혀오고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믿어지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으로 체험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로고스, 모든 말씀이 로고스이지만 그 중에서 내게 깨달아지고 경험되고 부딪혀오는 그 말씀, 나의 말씀, 그것이 바로 레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그냥 로고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우리의 귀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부딪혀와서 내 말씀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레마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오는데 단 하나 공격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할 때 이 말씀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레마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로고스가 나의 무기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손에 붙들려지는 건 내게 부딪혀오고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진 말씀, 들려진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이 우리가 나아가 영적 전쟁 가운데 싸울 무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내게 주시는 나의 말씀, 그 레마의 말씀으로 깨달아져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닥쳐오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마치 40여 광야 그 금식 속에서 광야로 나아가서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처럼 오늘도 깨달아진 말씀, 내게 주신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딪혀와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서 우리의 영적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9장의 이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으로 일으켜지고 부상하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공격과 위협 속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각각 살 길을 찾습니다. 동분서주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결정한 삶의 길은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달랐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 이 아수르에 대적하는 것을 자신들의 정책으로 노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주변국 아람과 손을 잡고 연합하여 아수르를 대항합니다. 대적합니다. 반면 남유다는 어떻게 했느냐? 남유다는 강대국인 아수르를 친화 정책, 이 화친하는 정책을 맺어서 그 아수르의 힘으로 자신이 보호받길 원하면서 아수르를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각기 다른 어떻게 보면 아수르에 반하는 정책을 썼던 북이스라엘이나 아수르에게 기대어서 자신의 국가의 그 유지를 해보고자 했던 남유다나 모두가 다 그들의 그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아수르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것을 빌미로 아수르의 속국처럼 그렇게 뇌물을 바치고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러한 신세로 남유다는 전락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야곱의 자손,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국가, 이 두 국가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또한 주변 강대국을 의지했을 때 그들의 역사는 결국 패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9장은 그렇게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풍전등화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겐 분명한 하나님의 책망, 사랑의 매가 주어집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따끔하게 물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이어서 마치 부모가 매를 들었다가도 다 끝나고 난 이후엔 책망한 이후에는 사랑의 품으로 그 자녀를 안아주듯이 책망 이후에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 9장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책망 속에서도 다시금 싸매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사야 9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의 최고의 정점에는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우리를 싸매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흑암 가운데 비추어진 큰 빛으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시대는 지금 어둠이 드리워진 흑암의 시대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하에서 35년간 그 힘들고 어려운 역사의 흑암의 터널을 지나왔듯이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흑암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바로 앞에 8장 마지막 구절, 8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흑암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환난과 흑암, 고통의 흑암, 심한 흑암 가운데 들어가리라. 그들이 하나님 곁을 떠났을 때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건 흑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흑암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3가지입니다.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마치 영이 힘들고 혼이 힘들고 육이 힘들어지듯 영과 혼과 육 삼중고가 닥쳐오듯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이와 같은 흑암의 삼중고가 닥쳐왔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소망 없는 흑암만 가득합니다. 칠흑 같은 그 어둠이 이스라엘 민족 역사 위에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8장 마지막엔 그렇게 흑암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 흑암에 계속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회복과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9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예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에는 흑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인데 후에는 영화롭게 하시겠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 1절에 나오는 지명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명들은 그때 당시 다 북이스라엘 지역에 속했던 지명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공격을 가장 먼저 맞닥뜨려야 했던, 그래서 가장 혹독한 고통을 치러야 됐던, 대가를 치러야 했던 곳들이 바로 오늘 여기 9장 1절에 나오는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요약한다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역,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내려오며 가장 먼저 그들을 공격했고 그들이 절망과 흑암 가운데 빠졌던 땅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1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똑같은 지역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지역이 이제는 신약으로 와서는 그곳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후에는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받고 깊은 흑암 가운데 빠졌던 그 고통의 땅, 고통의 흑암이 가득한 납달리와 스불론 그 땅에 후에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펼치셨던 주 무대가 어디인가? 바로 여기 납달리, 스불론이라고 일컬어지는 신약시대의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그 갈릴리 지역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 공생의 사역을 힘써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멸시받던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히려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구원의 역사를 흑암 가운데 비추어진 빛으로 비유합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환난의 흑암, 고통의 흑암, 깊은 흑암, 이 깊은 삼중고의 흑암 가운데 있던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그 땅은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 갈릴리 땅, 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은 마치 이방 땅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아수르의 공격 이후로 신약의 시대에까지 그 갈릴리 지역은 가난한 자들이 살고 낙후된 지역이고 지금으로 말한다면 어두운 뒷골목 같은 지역이 바로 갈릴리 동네였습니다.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을 찾아가십니다.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죄인과 병자들과 소외자들이 많이 사는 그 갈릴리 지역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를 베푸시고 임마누엘로 그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소외된 갈릴리 지역이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 관심을 갖고 그곳에 가서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흑암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납달리와 스불론 같던 우리의 인생에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심으로 새로운 믿음의 역사, 인생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도 마치 그와 같습니다.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의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깊은 흑암만 있었던 것이 창세 이전의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흑암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흑암으로 가득했던 이 세상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이 세상에 새로운 역사, 생명의 역사가 그렇게 태초에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납달리와 스불론 같고 또 갈릴리의 땅처럼 부정하다 여겨지고 낙후된 지역인 그 갈릴리와 같은 우리의 인생, 캄캄한 인생,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 소망 없는 인생, 절망적인 인생이라고 여겨지는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어둠이었던 우리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가 빛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언약의 바깥에 있던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될 자들이었지만 고아와 같이 아버지라 부를 자 없는 그러한 고아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고와 같은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가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흑암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빛을 비추시고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또 갈릴리 땅과 같은 그 어둠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에 오늘도 빛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비추시고 또한 새로운 소망의 역사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소망 되신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으로 나타나시느냐? 예수님은 기쁨으로 나타나십니다. 아수르로 인해서 흑암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십니다.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나라를 빼앗겨서 추수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패배하여서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들의 역사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압제에서,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잃었던 기쁨을 되찾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되찾게 될 기쁨은 무엇인가? 추수하는 즐거움입니다. 과거 압제 가운데 있을 땐,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땐 아무리 뿌리고 심어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고 다 우리를 지배하는 그 나라들의 것으로 빼앗겨 버렸으면, 그러나 이제는 추수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뿌리고 가꾸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에 패배했을 때 모든 것을 빼앗기는 슬픔을 당하게 됐지만 이제는 힘을 주셔서 모든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여 그 모든 탈취물을 함께 나누는 그 기쁨을 다시금 허락해 주시겠다고, 승리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통과 흑암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쁨이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겁게 메었던 그 멍에를 꺾으시고 또 그들을 채찍질하던 그 채찍과 막대기를 주님께서 꺾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 구원하시겠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납달리와 스불론 또 갈릴리처럼 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무거운 죄의 멍에를 지고 살던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흑암이라고 묘사되었던 죄 가운데 지내던 우리의 인생, 그것이 바로 죄의 멍에를 지고 살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고 막대기에 맞으며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 세상 가운데 살던 것이 바로 예수 믿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죄의 모습을 꺾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지고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 이 세상의 짐, 이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서도 그 즐거움의 자리가 어디인가 말합니다.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다른 데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짐을 지고
세상의 자리로, 또 다른 권력의 자리로, 명예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지라도 거기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앞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될 때, 주님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한 기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하냐면 4번이나 등장합니다.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오늘 3절에서 4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8장 마지막 절에 흑암이라는 단어는 몇 번 나왔냐면 3번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3절에서는 그 후에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기쁨은 더 큰 기쁨이라고 4번 그 즐거움에 대해서 언급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짊어지고 살았던 그 수많은 흑암들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보다 더한 기쁨,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이 주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은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들판에서 밤새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의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은 이 세상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소식, 굿뉴스이고 복음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고 또 굿뉴스이고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찾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당시로 한다면, 그때 당시로 한다면 약 2700년 후에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어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렇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약 27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오늘도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 가운데 이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5가지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에 소개합니다.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봅니다. 먼저 기묘자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먼저 기묘자는 원더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더풀 할 때 우리가 이건 약간 감탄사처럼 와 훌륭해, 대단해, 이런 뜻입니다. 기이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기이한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십니다. 그래서 기묘자다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2번째 모사라 말합니다. 카운셀러입니다. 영어로는 카운셀러, 상담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담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서 상담하고 위로하고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상담자와 함께 상담하는 시간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그러한 상담자로 모사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영어로는 mighty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 네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죠. 영원하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토록 보살펴 주신 우리의 부모님이지만 영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도 우리 가운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영원히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평안과 평강을 깨뜨리는 이 세상의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또 밤새도 여러 번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 밤새 평안한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와 같은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능력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보다 더한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어디에서 나타내 보여주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열심, 내가 열심 있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열심보다 더한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많은 것들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품으신 그 열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열심에 부끄럽지 않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열심을 품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품으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살렸듯 이제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품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의 주변을 또 그렇게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둠 가운데 속해서 헤매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